마태복음 제12강 왜 의를 위해서 박해받으면 복이 되는가?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온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의 모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때로는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곁길로 가지 않도록 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화나 이 문학 작품을 보게 되면 가장 많이 다루는 소재가 바로 이 권선징악입니다. 착한 사람이 결국은 이 악한 사람을 물리치면서 영화는 끝이 나고 또 문학 작품도 끝을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세상이 원하는 모습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권선징악으로 사람이 결국은 악한 사람을 혼내줘야 끝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곳에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악에게 박해를 계속 받는 사람, 죽을 때까지 박해를 받는 자가 복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아랍 국가라든가 중국, 북한 등에 보면 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것들 때문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그렇게 살아왔던 삶들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그 팔복을 제가 이제 새벽기도 때 했고 특세 때 두 번째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지막 팔복을 다루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 한번 비춰주시고요. 시작. 성도들은 소유보다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으시든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소유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죠? 이 세상은 끊임없이 소유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소유보다 더 귀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라는 겁니다. 의를 추구하는 사람을 세상은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알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을 다시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본문에 나오는 의는 그럼 무엇일까요?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인데요.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윤리적인 의, 종교적인 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교적인 의는 인간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의입니다. 구약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 의를 율법과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율법과 구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윤리적인 의와 종교적인 의를 단번에 이루셨죠.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면 다시 마태복음 5장 10절로 돌아와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 이 의는 종교적인 의, 윤리적인 의를 이루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안 봐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마태복음 5장 10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5장 11절에 또 풀어주셨어요. 자, 5장 11절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밖에 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리고 의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럼 이 박해를 받는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했을 때 박해를 받는 자는 무슨 뜻일까? 박해를 받는다는 이 헬라어 원어는 누가 쫓아오다, 계속적으로 핍박하다. 그러면 그 박해 때문에 계속 도망가겠죠. 계속 달리겠죠. 결국은 예수 때문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그것들 때문에 계속적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된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그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 자는 지금은 세상에 알아주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게 복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로부터는 신성모독죄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또 로마 제국으로부터는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죄목으로 잔인하게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대중들로부터는 예를 들면 성찬식을 할 때 사람이 죽은 사람의 그 몸을 숨겨놨다가 그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잘못된 거죠. 잘못된 그런 풍설, 낭설 이런 거에 사로잡혀서 또 괜한 오해를 받고 질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자들은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왜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할까? 교회가 왜 이 모양이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기독교 역사를 쭉 추적해 보면 교회가 세상과 공존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 속으로 교회가 들어가 버리면 그건 세속화라고 부르죠. 교회는 당연히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그 이유를 네 가지로 정리를 하면은요. 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까? 요한복음 15장 18절을 보면 먼저 세상이 주님을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29절을 보면 성도들은 이 세상을 따라서 난 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난 자들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9절을 보면 성도들은 이 세상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연단입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같이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에서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끊임없는 소유를 추구합니다. 소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의를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다가 갇혀있고, 너희들도 편한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의 길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길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에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가짜 아시죠?
가짜는 진짜하고 똑같아요. 근데 역시 가짜는 가짜더라고. 잘 보십시오. 30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되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같이 오는 게 핍박이에요. 근데 핍박이 없는 잘됨,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고 핍박이 없는 잘됨은 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물론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 우리 부모님들이 헌신,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 기도가 쌓여져서 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핍박이 없는 잘됨을 사탄도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팔복의 마지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신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을 위해서 두신 이유도 있어요. 마지막 팔복.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미션을 주시는데 이게 뭐냐면 창세기 18장 19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택한 백성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먼저 여호와의 도를 지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도는 하나님의 길입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여러분 사람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려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길이 있어요. 오늘도 그 길을 가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했다. 그 후손들을 택했다. 의는 하나님의 의,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공도는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합니다. 오늘도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구약의 선진들은 다 저마다 이 길을 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길을 갔는지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나타나는데요. 제가 36절부터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자 합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길을 가고 계시고 앞으로 또 어떤 길을 걸어 가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이전과는 더 어려운 길을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더 힘든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을 보시면요. 이후로는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라. 이 예수의 흔적이 뭘까요? 지금까지 살면서 예수님 때문에 당한 마음의 상처, 육신의 상처가 아닐까 하면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한 이 흔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티그마타입니다. 말이라든가 종에게 불을 달궈진 어떤 글씨를 막 새기는 거예요. 지지지 해가지고 몸에 이렇게 새기는 거예요. 말에 막 엉덩이 쪽에 새기는 거 보셨죠? 그 주인에게 쏟겠다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더 이상 나를 힘들게 하지 말라. 말로, 상황으로 나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울처럼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길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한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잘 되는 것이 더 위험한 겁니다. 오늘 지금까지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다시 한번 깊이 한번 점검해 보시고 앞으로도 우리가 가야 될 길에 지표를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6, 7년 전, 좀 더 됐나요? 6, 7년 전에 총신대학교 이 대학원에서 이제 조직신학을 공부할 때 같이, 그분은 선배죠, 저보다. 대학원은 동기인데 같이 공부를, 일반 대학원에서 공부를 했던 분이 계십니다. 각각, 저는 강서구에서, 그때 저는 저 동대문구 쪽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고, 강서구에서 사역을 한다고 할 때, 저는 이쪽인지 몰랐어요. 마곡에 가면 그 강일교회라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그분 이제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고,
뭐 저보다 선배기 때문에 부목사로 한 20년. 근데 어느 날 이제 논문만을 남겨놓고 있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열으셔서 저기 전라남도 한평 그쪽으로 이제 청빙 받아서 담임 목사로 가게 됐다고. 저는 한평으로 간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평읍에 궁산면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쪽으로 이제 작은 교회로 가셨더라고요. 목사님은 이 서울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대학교도 좋은데 다 나오신 분입니다. 사모님도 다 오리지널 서울 분입니다. 내려갈 때 애들은 서울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인가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전라남도 한평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궁금한 게 있어서 생전에 이제 물어보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 한 6년 만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아이들은 그때 중학생도 아니었겠네요. 제가 잘못 정정합니다. 아마 초등학교 다니고 있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은 그럼 서울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다녔을 텐데 그 한평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한평에 있는 읍에서 이제 학교를 다 다녔다는 거예요. 한평에 있는 읍에서. 요즘 애들이 중고등학교 학생들 보면은 학원을 몇 개씩 보내고 그러는데 학원은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서울에서 다 인류대 나오신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원요? 사례비가 한 달에 190 받는데 학원은 상상도 못 한다고. 사모님은 또 일도 못하게 하지. 그거 가지고 6년을 버텼다고.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와 아내가 걸어왔던 삶보다 그분이 걸어왔던 삶을 보면 세상에 말하면 병신 같다. 바보 같다. 누가 알아주냐 할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저희 부부가 걸어왔던 삶보다 그분이 걸어왔던 삶이 천국에서 훨씬 더 귀한 걸로 쳐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버렸거든요. 순종했거든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농어촌 선교를 가는 안동 수산교회, 저랑 같이 한 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분입니다. 미안한 마음도 있고 제가 이번에는 가지 못해요. 같이 사역을 부목사를 했던 분들입니다. 근데 그분 보면요, 다 그분들도 서울 분들이고 애들 다 여기서 딸 다 여기서 다 교육시키고 사모님 같은 경우는 이대 대학원까지 나오셨고 사모님 오빠는 판사고 다 강남 분들입니다. 근데 안동에 그쪽으로 부르심을 받고 거기 갔어요. 물어봤더니 애들 다 그쪽에서 전학시키고. 여러분, 이 세상은요 끊임없는 소유를 추구하며 살지만 아닌 분들도 많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명목 아래 세상의 좋은 것들 노른자를 따먹으면서 계속 그 길을 가는 사람을 말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나를 위해서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을 위해서 말하고 있을까요? 깊이 있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여러분 노마 시대나 구약 시대와 같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세속에 물들지 않는 신앙, 정직한 신앙, 정결한 신앙,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들에게 또 다른 은총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마지막 팔복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적용점을 찾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날 교회가 어떻습니까? 눈과 귀, 우리 가슴 그냥 즐겁게 해주면 교회 생활이 기쁜 거예요. 내 삶은 주님의 의와는 전혀 상관없는 길을 가고 있는데 세상으로 잘된 축복을 보면서 내가 예수 잘 믿어서 축복받았다고 자랑하고 간증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아까 하나님으로부터 현세의 축복을 받을 때는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고 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박해가 없는 잘됨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척하는 믿음 생활을 계속 심어준다. 새벽기도 나와요. 말씀 듣고 졸면서 20분 기도하다 가면 나 새벽기도 계속 안 빠지는 사람이야. 새벽기도하는 척하고 예배드리는 척하고 여기서 전도 모임 화요일에 나와서 잠깐 가가지고 그냥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 전도지 나눠주고 들어가서 나 전도 계속 안 빠지는 사람이야. 척하고 신앙생활하는 척하고. 제가요 지난 6년을 더듬어 보면 저축을 안 했죠. 아무래도 사역자니까 쉽지 않았겠죠. 6년 지나고 나서 은행에 가서 아무리 제가 졸라도 저 저축한 것 좀 주세요. 줄 사람이 없어요. 안 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여러분 지금 척하는 신앙에 놀아나고 있고 그 척하는 신앙 하다가 30년 40년 이 세상에서 버티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중에 주님 오시고 우리 부활하셨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게 많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우리 생각을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사람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지금 풍요로운 물질 만능 시대, 대한민국 세계 제12위 안에 드는 이 나라에 살면서 너무나 편리한 시대, 교회에 와서 웃고 즐기고 같이 교제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또 열심히 살고 소유를 추구하며 살면은 그게 전부인 시대, 박해가 없어요. 좁은 길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어. 넌 나를 위해서 포기한 게 뭔지 얘기 한번 해줄래? 오늘도 마지막 왜 팔복에 이 부분이 들어가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까지 삶은 이건 저를 위한 메시지이기도 해요. 분명히 제3을 오픈했습니다. 제가 아까 비교했던 똑같이 대학원을 다녔던 그분과 제3을 비교할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분명한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척하는 신앙하고 신앙생활에 얽매여 있다가 5년 지나 10년 지나 우리 인생 다 종치고 그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놀라운 게 뭔 줄 아세요? 여기 말씀이 한번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5장 11절을 12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5장 10 화면으로 좀 띄워주실래요? 5장 11절 12절. 자, 12절. 5장 12절 5장 12절 없죠? 우리 여러분 5장 한번 12절 한번 보실래요?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는. 지금 이게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래 이 말씀은 어떻게 돼야 돼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아니죠. 같이 있잖아요, 예수님이랑. 우리의 상이 큼이라. 우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는지.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너희 전에 있던. 그럼 뭐예요? 예수님은 옛날 만약에 우리라고 하면 이전이 되잖아요. 예수님은 이전과 지금과 앞으로의 상황에 그 제약을 받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상황은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거예요? 예수님은 이전에 있던 너희를 핍박할 때도 내가 그대로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저건 12절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클 것이다. 우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하라. 이게 현재거든요. 그렇게 말해야 정확해요. 지금 계시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또 떨어지셨어요. 너희 전에 있던. 그러면 무슨 뜻이? 불꽃 같은 눈으로 너희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우리 주님이 지켜보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깊이 있게 한번 점검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또 한번 우리 비춰주실래요? 둘째, 시작. 의를 따라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5장 10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세상에 임한 천국이에요. 주님이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또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도 맛볼 수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에요. 우리 주님이 오시던 우리가 죽어서 가던 종말론적인 천국이에요. 이제 결국은 우리가 부활되면서 맞는 영원한 천국을 말하는 거겠죠. 근데 저는 두 번째에서 의를 따라 박해를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요, 좋은데 좋은 분하고 결혼하고 좋은데 취직하고 이게 복된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가장 복되다고 지금 마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구성원이 되었다는 증거는 뭐예요? 보호와 통치를 받아요. 보호와 통치를 받죠. 그런데 반대로 백성이 안 됐다 그러면 뭐예요? 내버려 두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가장 비극이 뭔 줄 아세요? 이 땅에서 잘 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잘못을 하다가 막 팔이 부러지고 문제가 생기고 막 병에 걸리고 이게 비극이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길을 가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가장 복된 게 뭔 줄 아세요? 그분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자극 가운데서도 그분의 간섭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을 보면 다윗과 사울의 삶을 성경은 조명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어때요? 그냥 아무런 제약이 없어요. 그냥 자기 길로 가도 하나님이 터치를 안 하세요. 물론 사무엘을 통해서 몇 번의 권고는 하지 그냥 놔둡니다. 사울은 어때요? 사무엘상, 사무엘 하를 보면 하나님이 세밀하게 그를 간섭하시고 통치하는 것을 보게 되죠. 터치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지난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 그 하나님의 나라는 화평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마귀는 그걸 깨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화평을 유지해야 된다. 혹시 화평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계시면 또 기도해야 된다.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시브리서 12장 7절로 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것은 이 세상의 최고의 복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도 50평 아파트에서 떵떵거리며 살아도 대기업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없다면 그것은 생각해볼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삭개오는 평생 돈을 쫓아다녔어요.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없습니다. 니고데모는 평생 최고의 관직이 목표였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도 낮에 찾아와도 되는데 사람들의 이목이 두려워서 밤에 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율법을 통한 온전한 위를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루하루 맛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 삶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귀한 고백이 바로 저는 송명희 시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시죠? 나라는 찬양.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도의 선교사로 있었던 이스테니 존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1884년부터 1973년까지 아주 귀하게 선교사를 감당했는데요. 이분이 연구를 한 게 있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 사자굴과 십자가와 그 어려운 핍박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렇게 의연할 수 있었을까? 그렇잖아요. 오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죽음의 길, 순교의 길로 그쪽으로 우리를 몬다면 쉽게 가겠냐는 거죠. 쉽지 않겠죠. 당장 북한 적경 막 이런 데 가서 선교하라고 하면은 그거 쉽지 않을 거라고요. 아무나 못 가죠.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그렇게 의연하게 그 순교를 당하고 죽음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 이분이 문헌들을 다 이제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연구하다 보니까 초대교회 때 실제 이런 게 있을 때입니다.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제 죽음의
이제 한 명씩 데려다가 이제 죽이는데 죽음의 순간이 온 거예요.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끌려나가면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자, 기뻐하십시오.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이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그들이 했겠냐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들 속에는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날은 없냐는 거예요. 있습니다. 위기에서 그렇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체험하셨고 지금도 체험하고 계시고 그 체험하실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오늘 마태가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많은 분들이 성도님들이 저한테도 가끔 오시는 게 첫사랑의 그 믿음을 회복하고 싶어요. 결국에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게.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비결을 마태가 알려주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삶을 살아라. 그게 좁은 길이죠. 예수님 때문에 계속 쫓겨가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우리 자신을 버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94년도 방화동에 개척하고 안 봐도 뻔합니다. 저도 뭐 뜨거울 때 했던 게 분명히 뜨거웠을 거예요. 엄청나게. 94 아마 불덩어리였을 겁니다. 이거 안 봐도 뻔해요. 근데 이제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면은요, 너무 많은 걸 갖고 있어요. 근데 신앙은 광야 신앙이거든요. 왜 개척교회들이 뜨거울까요? 없으니까 뜨거운 거예요. 없으니까 주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개척교회 시작하면요, 돈 많은 떵떵거리는 그런 사람들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분들만 보내요. 그게 뜨거운 거예요. 오늘 그 믿음을 회복하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신앙적으로 많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먼 데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경의 역사를 봐도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갔어요. 성경에 봐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다 믿음의 사람들도 광야로 갔다고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시는 것이 1등인데 최고인데 혹시 다른 것들을 붙잡고 사느라고 그것과 맞바꾸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어저께 성도님하고 얘기를 좀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도님, 집사님,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생활 열심히 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목사님, 게 뭔데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약해졌는데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생활 열심히 하면요, 이 세상에서 축복받는 것보다 더 귀한 걸 얻게 돼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모든 게 다 내 탓이에요. 내 탓이. 믿음이 충만하면요, 다 나 때문에 그러지. 다 나 때문에 그러지. 다 나 때문에 그래. 근데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한 달만 하면 예배 쉬어보십시오. 그러면요, 스물스물 드러나는 게 뭔지 아세요? 당신 때문이야. 내가 당신에게 시집와서 이 지경 됐어. 우리 애들 다 남 탓이에요. 다 남 탓. 모든 게. 다 남 탓이에요. 내가 이 교회를 만나서,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다 남 탓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더 좌절속으로 빠져가는 거예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나를 위해서라도 믿음 회복해야 된다고. 기도 생활 회복해야 된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바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것을 추구했고 지금도 이것만큼은 세상의 그 어떤 것하고도 바꾸지 않으려고 생명과 같이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삶은 장래에 영원한 보상이 주어지게 됩니다. 자, 10절을 다시 또 읽을게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까 제가 천국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우리 속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한다면 이것은 우리 부활 때 받을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갔다가도 대기하고 있겠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다 예수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날 사람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을 한번 띄워보실래요?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자, 그대로 좀 띄워주세요. 성경에 반드시 이런 말이 많이 안 들어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중요한 거 얘기할 때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막 반드시라고 얘기해. 이거 참말, 진짜야. 그죠? 이거 진짜인데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도 막 강조점을 하잖아요. 이거 진짜인데. 그죠? 막 어떤 결백을 막 주장할 때는 막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거 진짜야. 저 그런 거거든요. 저게 반드시란 단어가.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나타나게 된다. 이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각각 선악간, 우리는 뭐가 선인지 악인지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정확히 아시죠. 하나님 안에서 선과 악을 하나님이 결산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서. 80년을 사셨잖아요, 우리가. 100년을 사시는, 60년을 사시는 그 삶을 딱 저울주에 놓고 다 하나님이 평가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하면, 이것은 여러분 지옥 가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상. 여러분 그렇습니다. 5장 12절을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마태복음 5장 12절.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 하늘의 상,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이게 보상이에요.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보상이 크대요. 보상이 큼이라. 이 큼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폴리스인데요. 이게 상대적인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천국 갔을 때 A라는 사람은 큰 상 받고 B라는 사람은 이만한 상 받고, 그게 아니라 이 세상과 견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 특별히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성도들에게는 하늘의 상이 크대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 세상의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삶을, 그 길을 계속적으로 가야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을 한번 띄워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본, 모세에게 한 얘기지만 우리에게도 한 얘기예요.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능욕의 길을, 계속적으로 박해의 길을 우리가 달려가고자 하냐는 거예요. 지난 10년을 여러분들이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애매하게 고통받고 억울한 소리를 듣고 예수님 그분 때문에 박해받은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상이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박해가 없다면 우리 삶을 깊이 있게 점검하시고 앞으로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7절로 10절을 읽어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 여러분,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는 누구를 얘기할까? 세상 사람들을 닮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인들, 그 길 따라가는 세속화된 그리스도인들, 그들 때문에 절망하거나 분내지 말라는 거예요. 시편 37편 8절에도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들이 세상으로부터는 아무것도 아니고 높여 세우고 직변 받을지 모르지만 그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말씀 같이 시작.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할. 그 땅이 여러분 이 땅에서의 땅이 아니에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보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용, 옛날 성경에서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좁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오늘 최승리 선교사님이 청년부도 오늘 간증을 오시는데 저는 최승리 선교사님을 처음 봤습니다. 제가 깊이 있게 들었던 게 뭐냐면 25살에 베트남에 가서 그 헌신한 거. 여러분, 사람 나이 남자든 여자든요 25이면요 가장 이성에 대한 마음, 그 사랑, 그런 즐기고 싶은, 가장 남자든 여자든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나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어떻게 보면 가장 꽃다운 나이, 그걸 하나님 앞에 바쳤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거 귀하게 안 보시겠습니까?
저는 목사인 저도 부러웠습니다. 부러웠어요. 이제 남은 인생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던지셨어요. 우리는 소유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과 부유함과 세상이 주는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작게라도 이루어짐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가 아니라 영원한 그날에서 받을 보상에 여러분들이 생명을 거십시오.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길에 소망을 두시는 우리 귀한 공항 성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유를 추구하는 세상 속에서 의를 따라가게 하시고 세상이 주는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붙들게 하시고 이 세상이 주는 보상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보상에 가치를 두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400